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요즘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상당히 뭐랄까, 기분이 좋은 게, 그,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요. 뭐, 좋다는 댓글 말고도 질문하는 댓글, 다시 말하면 관심 가지고 보셨다는 얘기죠, 뭐.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계속 회귀하는 거, 막 또 하고 또 하고 같은 거.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형제 미워하는 게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그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하는 걸 이제 깨닫고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해. 또 그 다음날 또 해. 여러분들 이제 죄의 용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잖아요. 도말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그러면 이 도말한 죄에 대해서 두 가지 형상이 일어나는데 제가 죄 용서는 자유를 준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만약에 봤어.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식으로 내 육체의 기억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랑 원수다. 뭐 이렇게 용서해야 될 대상이다. 그런데 용서를 받으면요. 그 사람을 만나도 뭐랄까 분, 시기 또는 미움 이게 발동하질 않아요. 그거를 만약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로 보는데 만약에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예요.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으면 첫째는 죄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일일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땅에서 저주와 재앙이 와요. 재앙 그러니까 폭풍이 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의 관점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양이 차고 어느 정도 넘었으면 불치병 또는 암 이런 것들이 생겨요. 병이 몸에서. 한국이란 사회에서 왜 암이 이렇게 급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급증하냐면 저도 정확히 어떤 암이 어떤 죄로 인한 것이다. 그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몇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건 있죠. 예를 들면 폐병, 폐암, 폐 관련된 그 다음에 폐랑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게 피부죠. 피부 질환. 이런 건 다 음란에서 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음행과 간음 이런 것들이 내 죄로 쌓이면 암으로 이제 전이가 되죠. 뿐만 아니라 여자들 같으면 이제 소위 생식 관련된 기관들 또는 성적 기관, 유방암이니, 자궁암이니, 무슨 난소암이니,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거는 정확한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을 굉장히 시니컬하게 하고, 또, 말로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괴롭힌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구강암에 걸려요. 근데 100%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죄라고 하는 건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죄를 회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절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너희가 육신의 죄 또는 육체의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너에게 저주와 재앙이 있으리라.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주와 재앙을 줘야 될 공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겠습니까? 안 주시죠. 그래서 먼저 그 문제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양심이 삽니다. 그런 육체의 죄를 용서받아야 양심이 살면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까도 아주 흥미있는 댓글에 제가 답을 했는데, 그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구나. 이쯤 되면 이분 삶을 끝까지 온전히 못 마칠 수도 있는데, 아마 육체와 관련된 인간이 자기 욕심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되나 봐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분이 이렇게 일종의 포장이죠. 포장을 했냐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없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죄업 시험을 받는 건데 그러면 인간이기를 포기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인간은 전부 멸망하는 짐승이잖아요. 시편에 보면. 사람들은 다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짐승이란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을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하여튼 그분이 잘 되시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반복해 회개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또 뭐 있습니까? 도적질이라고 합시다. 이상하게 상황만 딱 되면 막 도둑질을 하고 싶어. 그리고 도둑질을 또 해. 지금까지 안 걸렸지만 가끔 걸린 적도 있어. 뭐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도적질 문제를 회개했어요. 나는 왜 이런 더러운 이런 죄가 내 몸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랬어.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어. 근데 그 다음날 또 해. 불안하니까. 그 다음날 또 해. 이거 자꾸 반복하죠. 그러면 도적질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는 원수막의 악령들이 딱 낍니다. 그때부터 그 죄는 마치 내가 불러들인 것처럼 나는 도적질하게 해주세요. 도적질하게 해주세요. 한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반복적으로 도적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 모친 예를 드는 것은 우리 집안이니까 제가 다른 사람 얘기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복해서 죄를 회개한다? 다시 말하면 그 죄를 불러들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으면 자유함을 얻고 그때부터 그 죄와 만약에 또 망령된 유전한 생각이 들어오면 또 싸워야 돼요. 오늘 간단하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구절을 좀 봅니다. 네. 죄 용서는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으면요. 절대 기억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25편 7절에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그냥 자동빵으로 기억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으면요. 기억이 안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기 기억지 마옵시고 라고 하는 요거 명령법을 썼습니다. Remember not. 하나님께 명령할 수 있어요. 말아달라는 부탁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세요. 절대. 그래서 마지막에 O Lord 주여 여기는 여호와여 앞에 이제 썼네. 주여 내 소시에 내 젊었을 때의 죄들을 기억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Your mercy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을 따라서 나를 선한 일을 위하여 기억하옵소서 이거예요. 절대 기억 안 합니다. 용서 못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기억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봅니다. 아모서 1장 9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기 이제 중요한 두 요소가 시돈과 두로는 악을 행하는 도시죠. 그 도시에 서너 가지 죄, 많지 않아요. Three transgression and four, 세 가지나 네 가지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뭐랬어? I will not turn away the punishment. 여기 punishment, 재앙을 주는데 그 재앙을 돌이키지 않겠다, 선어웨이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가 행한 대로 해주는데 저희가 그 형제의 계약, 그 형제와 맺은 여기 맺은 brotherly covenant, 형제들 간에 맺은 covenant, 약속이죠. 을 기억지 않고 또 에돔으로 그 포로들을 whole captivities, 포로들을 에돔에 보냈다는 것, 그것. 네가 한 대로 해줄게. 네가 그렇게 그를 괴롭혔지. 너도 괴롭힘을 당한다. 이거예요. 도말하신 허물을 전혀 기억지 않으시죠. 이사야서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그 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말했다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기억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억지 않은 죄를 내가 기억을 해요? 내가 그걸 또다시 행해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뭐라고 그랬어? blot out이라고 했습니다. 지워버리는. 내 죄악의 기록이 지워지는. die 너의 transgression.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왜 이걸 없앴냐면 하나님은 for my own sake. 내 자신을 위해서 blot out.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도말한다는 말과 지워버린다는 말. 그 신이 will not remember your sin.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진짜 깨달은 나의 죄를 회개하면 돌아서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돌아서는 건 갈 데가 있어야죠. 돌아서면 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기에 내가 아버지께 회개하오니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 얘기가 바로 죄 자복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자격 없음의 겸손함으로 나를 품꾼의 하나로나 써주옵소서 하는 이게 아주 대표적으로 회개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뭐죠? 엄청난 양의 고난이죠. 고난이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근데 고난이 없으면요, 죄를 심상히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네, 여기 보셨죠?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끝났나? 죄송합니다. 도말한 허물은 기억지 않으세요. 자,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여기 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신다고 돼 있어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지식이 많이 생기면 아나요? 죄 용서함을 받아야 알죠.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을 알아요. 그분이 그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압니까? 피로. 그런데 또 죄를 져요? 나를 위해서 행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 인간이기를 아니 짐승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 인간 깨닫지 못하면 짐승인데 그 짐승이 짐승의 일을 해. 그건 짐승이니까 모르죠. 그러나 아는 자들은 아죠.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라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사하셨어요. forgive.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I will forgive their iniquity.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다 도말 사하시고 I will remember. 여기서 no more. 더 이상 기억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했던 거 글에다 써가지고 또 하고 했던 거 또 하고 이러면 사단이요. 그걸 자꾸만 듣고 이렇게 참소래요. 저 죄 지은 것을 자복하는데 저가 나를 부르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죄 짓게 해달라고. 그래서 죄를 도말하신 하나님, 죄악을 사하셨다라고 하면 바로 자유를 만끽하셔야 되고 자유를 만끽할 때까지 회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내가 입으로 나불나불 자백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아까 여기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이건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죠. 또 저희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their sin and iniquity 이 허물이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걸 벗어나는 것. iniquity는 악의를 가진 걸 말하는 거예요. 속 안에 저걸 잡아먹어야지, 저걸 죽여야지. will I remember 나는 no more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즉 하마르티온 어우톤 너희의 죄 악과 이거 하마르티아는 반역을 못 맞추다 허물이란 뜻이에요. 요게 톤 아노미온 이게 불법의 애니커티 이것을 메타세도마에 용서했다. 기억지 않겠다. 여기요. 기억지 않겠다. 모네세도마이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이해하겠어요? 제가 왜 자꾸만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를 육체를 따라 기도하는 회개 기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요. 거꾸로 마귀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육체 바깥으로 은혜 바깥으로 나가서 바로 율법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다는 미명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재앙이 그에게 미쳐요. 그리고 만일 용서함을 진짜 받았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은혜로 절대 율법으로 은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여 앉아가지고 뭐 맨날 회개합니다. 뭐 조상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우리 3대선 할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짓 하면은요. 안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 죄가
다시 더 심각해지게 되거든요. 그게 그 집이 소재되고 다시 부른 거랑 똑같아요. 돌아간다? 왜 돌아갑니까? 그냥 아무 데나 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 표현으로는 내가 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물이 회개다. 맞습니다. 물은 회개이고 동시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고 또 입술에 회개가 없는 그런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용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같은, 즉 죄 용서가 자유를 주는 것, 즉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 희락을 준다. 근데 희락은 믿음을 가져야 희락을 주잖아요. 즉 예수께로 가서 예수께 자기 자신을 다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으면 예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일들이 일어나. 네, 오늘은 이 부분 조금 얘기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자유로운 삶을 사는, 죄 용서를 받아 자유를 얻는 그 같은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